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5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18장부터 한번 더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기는 과부와 재판장에 대한 또 비유를 예수님께서 우리 들어주십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두 절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자기를 믿은 자에게 제일 구원담으로 강조를 많이 한 사실이 사실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비유를 참 많이 들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거고요. 또 새신자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이제 유 목사님이 생각을 하시고 이 단어를 사용했겠죠. 과학이다라는 단어, 그렇죠? 지금 우리가 메시지 흐름을 좀 계속 이렇게 같이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제일 무서운 게 이겁니다.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냐가 제일 사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감히 말하는데 각인 전쟁이다. 무엇을 각인시키냐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 프레벨입니까? 그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아주 어렸을 때 체계적으로 만든 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프로그램, 다시 말하면 어려서부터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가 돌리면 이 사람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 심지어 그렇게 할 만큼 대체성주라고 얘기하는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청소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뺏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걸 보여주겠다. 그 전부 뭐하고 관계된 얘기하냐면 이거하고 관계된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없는 걸로 각인시키면은 이 세상에, 그쵸, 그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각인을 제일 잘 이용한 존재가 사단입니다.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 뭘 각인시키면 망하게 하는지. 결국은 뭐 우연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중독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거 알잖아요. 이 중독되어진 사람들은 다 한 가지 통로가 있어요. 뭘로 각인되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맨 처음에는 그냥 들어가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이 사단이 마지막에 이 문화를 가지고요,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전부 후대들 다 사로잡았어요.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다 아침에 어제 안개 굉장히 많이 꼈던데, 대구도 안개 꼈어요? 안개. 그래, 아침에 안 일어나 봐가 모르지. 제가 덕평에 갔는데요. 와, 앞이 안 보일 만큼 안개가 껴요. 그래, 아침에 너무 공기가 져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산책을 쭉 하는데, 이 안개가 맨 처음에 몰랐어요. 막 걸어갔는데 나중에 이 안개가 스며들어가지고 옷이 축축 하더라니까. 맨 처음 모른다니까. 그냥 훅 갔는데 올 때쯤 되니까 막 이게 너무 많이 습한 거예요.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사단이 눈에 안 보이게 다 뿌려놓아요. 그리고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없는 걸로만 다 싹 내세워놔요. 그래서 위에 이런 예를 들었지만, 이 사단이 각인시켜준 그 여러 가지 결과로 생겨나는 가장 심각한 병이 정신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의 병. 참, 이 정신과 마음의 병은 그 가문에 뭐가 심겨져서 쭉 내려왔는가, 이미 가문에 내려오는 각인부터 시작해서 어렸을 때 상처라든가 부모로부터 얻은 거라든가 환경으로부터 주어진 거라든가 전부 이거하고 관계된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무섭냐, 나중에 드러날 때는 못 막아요.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건, 여러분 병원 가면 참 의사 선생님들이요, 이번에도 그러더라고. 누가 이렇게 막 우리 하는데 그 약장사가 와가지고 이제 그 약 파는 그게 있는 거예요. 꼭 이야기 합니다. 질병의 가장 큰 적이 뭐냐? 뭐겠어요? 질병의 가장 큰 거. 그래, 스트레스. 오늘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스트레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스트레스를, 그렇잖아요. 다 똑같은, 10명이 다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똑같은 걸 딱 했는데 스트레스 지수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릅니다. 뗀단한 사람은요, 스트레스 아무리 줘도 안 받아.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조금만 딱 해도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와가지고 막 죽을 만큼 그렇게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얼마만큼 이렇게, 그쵸, 스트레스를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냐, 스트레스를 얼마만큼 받느냐가 문제.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결국 이거라. 그 사람들이 각인되어져 있는 그 부분이 때려지면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인의 결과, 사실은 육신적인 부분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더 무서운 거는 그 각인되어진 것만큼 후대에게 내려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요걸로 인생에 뭘 탁 만들어 봤느냐. 자기도 못 빠져나오는 운명을 탁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체질이다 라고 말하지만 완전히 못 빠져나옵니다. 이 굴레 안에서 계속.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지금 해결하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을 받았는데 뭘 바꾸는 비밀이 있어야 되냐. 가장 시급한 치유입니다. 각인 치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계속 복음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계속 생각이 부정적이라. 있어요 없어요? 나는 계속 이거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계속 부정적이라. 그럼 이 사람은 그 생각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 이야기하는데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기도는 각인을 치유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기도라는 비밀을 정말로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제가 한번 저번에 한번 그림 한번 그랬죠. 세계관 이야기할 때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보는 눈이 딱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또 가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가문에서 내려온 이미 가치관이 있어요. 그거는 유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게 그 사람의 가정의 환경이라. 왜냐하면 어렸을 때 가장 중요하게 이 사람이 딱 부딪히는 거거든. 가정 환경.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냥 경험 말고 특별한 경험. 얼마만큼 충격이 될 만큼 딱 특별한 경험. 우리가 붙잡힐 때 있잖아요. 세상을 살아갔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회생활하는 관계. 요게 뭘 형성하게 됩니까? 이 사람이 쭉쭉 자라나면서 나중에 요게 탁 고정돼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딱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라면 이미 중고등학교 딱 됐다. 나도 모르게 딱 돼 있어요. 눈이. 형성될 때는 모릅니다. 이게 허물허물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딱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참 못 말립니다. 뭐 하는 겁니까? 어떤 것도 파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라. 이미 한 번 형성이 됐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충격받아가 사람이 사기 딱 당해가지고 야 내가 그럼 그 사람은 평생 어디에 사기꾼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복음으로 다 바뀌었는데 뭐가 안 바뀌었느냐? 요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만 터지면 어디로 가요? 이 눈으로 가는 거라. 문제만 아니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는데 체질은 요게 안 바뀌는 거예요. 계속 내 스스로가 요걸 더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인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오늘 뭐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배경의 이야기지만 이건 좀 치유에 대한 이야기니까 실제적인 겁니다. 이 각인을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전부 거짓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진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 진리의 기준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핵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말씀이 계속적으로 그래요?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 말씀을 아는 수준으로 가지고 이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몰라가 시달립니까? 그럼 여러분 시달릴 때 지식이 없어서 시달립니까? 아니라니까요. 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3분만 들으면 알아요. 아는데 왜 변화가 안 되느냐? 두 번째 작업입니다. 첫 번째는 빛이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빛이 이 고리를 끄는 작업이 돼야 돼. 안 그렇습니까? 이 빛이 고리를 꺾는 거 보고 우리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묵상이라는 단어. 그래서 사실은 기도에 구약 성경의 기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뭘 얘기하느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읊조린다.
근데 이게 뭐하고 사실은 기도하고 관계된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왜 이런 게 있잖아요. 복음은 늘 들었는데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뭐예요? 그렇지. 아니 늘 들었는데 이게 튕겨져 나갔어. 어느 날 이 복음이 내게 딱 정리가 돼가지고 기도 속에서 딱 깨달았을 때 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네요. 그 시간표가 뭐냐? 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무너지는. 그래서 저는 새롭게 믿는 그 우리 새신자들 만나면 꼭 이야기합니다. 요거 하는 방법이 뭐냐? 그 사람이 워낙 안 돼 있으니까 구원의 길. 항상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게 당신의 세계관이다. 여기 나와 있는 성경 말씀 읽고 계속 적고 기록하고 뭐 들어가야 되니까. 두 번째 단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반드시 시킵니다. 이제 그리지 말고 뭐 해라? 묵상을 해라. 얼마만큼 묵상해야 되냐면 이 복음의 구원의 내용이 내 삶이 쫙 보여질 만큼 원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그게 얼마만큼 큰 것인가 내게 부딪힐 만큼 불신자의 6가지 상태가 내 삶에 완전히 보여질 만큼 그리스도가 그 능력이 내게 완전히 능력이 될 만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조금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묵상 좀 하다가 그 다음에 힘을 얻으면은 뭐하고 관계하면 되느냐. 조금 요거하고 더 맞춰서 더 깊이 해보세요. 호흡하고 맞춰서. 그래서 우리는 이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호흡기도, 언약기도. 여러분은 만일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이 호흡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예요. 그러면 이게 반대로 다 올라갑니다. 이게 무너지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실제 육신의 변화가 오고 후대에게 올바른 게 영적인 게 전달됩니다. 이걸 다 뒤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실제로 뭐 때문에 이게 치유 안 돼서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결단하면 돼요. 내가 다른 모든 시간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묵상하는 이 시간은 최우선으로 가진다. 이건 역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과 관계 있는 거예요. 응답 누리게 되실 주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라고 본론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새신자들, 아주 복음을 처음 들은 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처음 믿으면 이런 거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할 때 꼭 질문합니다. 불신자도 기도하던데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종교인들도 기도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불신자가 기도하는 거하고 믿는 사람이 기도한 거 뭐가 다르냐? 더 심지어는 무당도 받던데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무속인도 응답하다. 능력이 드러나. 아니, 저 스님이 와가지고 막 하니까 귀신 떠나가던데요. 맞아요, 안 맞아요? 실제로 능력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불신자가 기도에 응답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하고 구분돼? 이제 이거하고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들에게 기도에 대한 올바른 것들. 자,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종교는 기도문이나 기도 행위를 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요거는 이방인이 제사하는 거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빌고 기도하는 것은 뭐하고 관계있다고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거, 이방인이 기도하는 거. 그렇잖아요. 이방인이 기도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 제가 저번 주에 그 영접했던 그분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똑같이. 제사 이야기하고 우상 숭배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뭐하고 얘기하느냐. 그건 어떻게 됩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과 귀신. 하나님이 창조주고 귀신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기도하는 것은 누구에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자꾸 있기 때문에. 그 정체를 가르쳐줘야 응답이 뭔가를 가르쳐줍니다. 불신자들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을 받는데 좋은 거든 나쁜 것이든 우선 목적만 이루면 되는데 나중에는 실패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귀신의 응답은 결국 뭐 하는 것입니까?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귀신이 망하게 한다. 이거 여기에 대한 증거 있습니까? 우리보다 기도 실제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막 대충 아침에 세수도 안 하고 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이러는데. 그렇죠. 절에 있는 사람들, 특히 무속인들. 무속인들은 산에 기도하러 갈 때요. 그 추운 겨울에도 목욕 제기합니다. 뭐로? 찬물로. 찬물로 하는 실제로 새벽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얀 소복 입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니까. 정성 어마어마하게 드립니다. 실제로 귀신 충만합니다. 실제로 귀신 충만해요. 능력 드러나요. 무속인들이. 자, 그러면 귀신이 망하게 한다. 아주 쉽게 무속인을 딱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무속인들은 귀신에게 기도해가지고 많은 능력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축복 많이 받죠. 무속인들의 결말. 한 사람도 빠짐없어요. 저는 너무 많이 봐요. 무속인들의 마지막 결말, 신이 폐무당이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지면 철저하게 망합니다. 여러분 무속인 조사해 보라니까요. 무속인들이 철저하게. 가면 지금은 있는지 모릅니다. 비둘기 아파트 안에 우리가 옛날에 전도 캠프하고 하도 무속인 전도할 때 많이 찾아다니잖아요. 이광자. 그분 비둘기 아파트 딱 들어가면요. 있어요. 방 안에 딱 걸어놨어요. 뭐 학사학위, 그 다음에 뭐 석사학위, 4과목 딱 쓰고 있어요. 그 석사학위가 어딘지 알아요? 학사학위는 대구대, 석사학위는 신학교. 그건 자기 뭐냐, 자기 신학교 나왔어요. 신학교. 그거 딱 걸어놨다니까요. 그래놓고 뭐 해요? 어느 날 신이 왔는 거. 그분이 자기 아버지가 누구냐? 대구대 총장입니다. 초대 총장.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총장님이었다니까요. 그 대구대를 전체를 할 만큼 영향이 있던 사람이라. 본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비둘기 아파트. 완전 무너져요. 뭐 환경이 문제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결말이 완전 망하게 되어요. 그래서 귀신의 목적은 잘해주다가 한 방에 무너뜨려. 완전하게. 그래서 불신자는 응답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망하고 있는 겁니다. 망하고 있는 거. 그거 모르니까 나중에 잡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거나 무응답하시거나 더 좋은 걸로 주신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뭐하고 다르다? 나의 기준하고 다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불신자는 사단이요. 무조건 나중에 망하든지 안 망하든지 무조건 지금 준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 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준의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망하게 하는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하나님 응답이 필요 없으면 안 줘. 왜? 그게 더 좋은 거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이게 응답이다. 아닙니다. 그거는 귀신이 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을 뭐가 있다고요? 자격이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 응답 받을 당연한 자격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종이라 칭하지 않고 뭐라고 칭했어요? 아들이라 칭합니다. 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뭐요? 관계이기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자녀가 막 땡깡 피우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여러분 밥 한 개씩 주고 이럽니까?
그래요? 이놈이 오늘 얼마만큼 우는지 한번 보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계속 울면 밥 한 그릇 주고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왜 여러분의 자녀, 그렇지. 아직 애 안 낳아본 사람 모르지. 이런 부모 된 사람은 자녀에게 얘가 뭘 해서 줍니까? 뭐 때문에 줍니까? 그렇죠. 우리가 막 기도회가 땡쓰고 금식하고 막 철회하고 이래가 하나님 왜 불쌍하게 한 개 떡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은 뭐냐? 기도 응답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네 내 아들이다. 그래서 아버지기 때문에 아들에게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모든 걸, 그렇죠? 우리에게 다 줬다니까요. 그래서 이 응답받을 관계 첫 번째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들이 된 자에게. 다시 말해 신분이 바뀌어진 자에게. 하나님이 그때부터 자녀입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 응답받을 권세.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언제요? 신분 바뀐 즉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조건을 딱 하나 달았어요. 뭐로? 다 해라.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해라.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와 석가 이름 이러면 안 됩니까? 제가 예전에 갔잖아요. 이단으로 가니까 막 기도하더니 정명석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요. 그래도 응답 받더라고. 귀신이 역사가 그래요. 왜 예수 이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 이해가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응답받길 원하는 게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영광 받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통해서 모든 응답 다 주십니다. 쭉 나와 있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끝까지 인도받는 자에게 성령께서 생각과 마음과 지혜와 응답을 허락하신다. 요거는 새신자들하고 기도에 대한 내용을 차근차근 성경 찾아가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론 우리가 죄도 회개하고 믿음을 하고 막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부터 설명해야 돼요. 관계. 우리가 이게 설명이 안 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불신자들은 그렇잖아요. 목욕 정결하고 와 이렇게 해서 기도합니까? 왜 그렇게 정성을 들입니까? 그렇죠. 불신자는 뭐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에게 최대한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은 뭐라고요?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아들의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물론 생명이 있다라는 말도 되지만 아들이 무조건 응답받을 때가 있어요. 아직 관계를 한번 설명해 봅시다. 여러분 아들이 그렇잖아요. 아들이 어떤 말을 딱 했는데 야 이거는 무조건 줘야 되겠다 라고 할 때는 언제입니까? 이게 관계가 똑같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할 때 진짜 이건 무조건 준다. 그때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아니 왜 이렇게 아버지 100만 원 주세요 이럴 때 왜 갈등이 될 때가 있잖아요. 이거 100만 원가 뭐 하려고 이러고 이거 좀 이거 뭐 어디가 근데 무조건 확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아빠가 기분 좋을 때?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조건 확 줍니까? 우리는 자주 이렇게 이걸 가지고도 속이기도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다시 말하면 내 자녀가 이 부모님의 마음을 안단 말이야. 그래 저 부모님이 내 평생에 성공해라고 그러고 공부시키는 게 그래죠.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구나. 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구했다. 그렇죠. 부모의 뜻을 가지고 구한다. 그럼 여러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래서 물론 오용할 때도 있어.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이 필요하다.
일단은 첫 번째는 맞아요. 공부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하고 맞아. 하나님은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놈이 지 걸 구하는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지 안다니까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조그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가지고 아버지께서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뭐 그거 조금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거는 기도에 대한 황금입니다. 황금률입니다. 막 이방인들이 먹을 거 두고 기도하고 야, 니 뭐 예수님 쭉 비유로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딱 결론 얘기했어요. 야, 그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그거 안 구해도 돼. 너에게 그게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그러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뭐 한다고? 더하여 주시리라. 키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하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완벽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가장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그 말입니다. 자, 제가 앞에 거 읽으면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읽어보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해 주셔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의 환경이 아닌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할 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했으면 하나님 무조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 하느냐? 영적인 과학이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으로 안에 계시는데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하고 성령께서 일에 역사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로 구한다면 그때 하나님은요,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목사님이 아침에 탁 일어나시면은 늘 기도할 때 딱 하시는 게 있어요.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압니까? 가장 첫 번째 기도. 아침에 탁 일어났을 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 기도합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예요. 뭐요? 스케일이 다르죠. 탁 일어나는데 하나님 세계복음만 1천만 제자 세운 날 되게 하옵소서. 물론 그 뒤에 세부적인 기도 내용이 있지만 타켓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1천만 제자.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1천만 제자가 예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라. 가다가도 만나고 기다리면 제자가 일어나고 테이프가 가다가 듣게 만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마음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두 번째 일어나는 게 있어요. 따라오는 겁니다. 동시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주와 재앙도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 다음에 기도하면 사자들이 동됩니까? 천사가 동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왜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심부름꾼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 하나님 왜 굳이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그 일을 이룩하게 합니까? 그렇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천사를.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를.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뭐 수요일 날까지 3일까지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저는 한 가지 기도 계속 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뭘 담아야 돼요? 콜라 뚜껑? 저는 이번 한 주간 계속 모든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온 세상 담을 그릇으로 준비되는 게 맞냐 안 맞냐? 제 기준입니다. 내가 지금 동문회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이렇게 진행하는데 와 나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근데 기준이 딱 한 가지라. 이게 내가 지금 온 세상 담을 그릇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냐? 그렇다라면 순종하는 거야. 이게 내 기준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 이번 한 주가 하나님은 내게 뭐요? 말씀을 성취시킨다니까. 그래서 그런 것마다 온 세상 담을 그릇이지. 그렇지. 그렇다면 내가 이 응답 속에 있어야지. 아멘?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좋냐 나쁘냐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때부터 환경이 변하고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응답을 직접 요거를 성경 내용들을 조금만 살펴보시면 돼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저 사람은 진짜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 좋아. 믿음 곧 이겁니다. 기도입니다. 믿음 곧 기도입니다. 자, 믿음 반대 뭐예요? 안 믿는 거죠. 내가 불신앙한다라고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속이 있어도. 근데 보면 알아요. 불신앙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합니까?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안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있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은요, 믿음 있는 사람은 행위, 경험 앞세우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아닙니다. 요거 보면 차이가 나요. 여러분이 진짜 문제 딱 만났을 때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니까 내가 일해야 되잖아요. 대책 세우고 방법 구하고 전부 잔머리 돌립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그때 보면 압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 진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찾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드러나느냐? 다 기도할 때 보면 드러나요. 근데 요걸요, 진짜 중요한 것은 누가 보고 있다고요? 후대가 본다니까. 집에 진짜 막 큰일이 다 생겼는데 이 부모님이 진짜 언약 가지고 믿는 부모라. 그러면 진짜 믿음으로 딱 기도할 때요. 자녀는 봅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 일에 하나님 앞에 하려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래야 여러분 후대에게 뭐가 전달됩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내게 전달됩니다. 막 믿음 있다 했는데 진짜 문제 왔는데 문제 있습니다. 그럼 자녀가 일으킵니다. 아이고 압니다. 우리 엄마는 뭐만 살았다고? 입만 살았대. 입만 살았대. 그러면 자녀도요.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뭐 하겠어요? 머리 굴리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진짜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때요. 기도해서 작은 응답들이 여러분 받고 믿음이 생겨야 여러분이 진짜 큰 거 만났을 때 믿음이 결단합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큰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지만 뭐가 중요하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평상시 기도. 문제 오기 전에 평상시 때가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이 큰 문제 왔다. 사실은요, 기도 못 합니다.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평상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평상시 때 여러분이 문제, 상황 이거 기도하지 말고 이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기도하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달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언약 안에 모든 걸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응답하고 상관없이 응답은 이미 다 왔기 때문에 평상시 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언약 기도하세요. 언약 기도가 뭡니까?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걸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걸 누리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언약 기도. 이 평상시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면 여러분에게 문제, 이런 게 탁 바뀌고, 갈등들 탁 올 때가 있습니다. 요거 누리고 있는데, 요런 문제나 갈등이 왔을 때는 한 번도 빠짐없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누리고 정말로 예수 생명 걸고 있을 때 문제와 갈등은 전부 다 하나님이 문으로 삼았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문제와 갈등은 여러분은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입니다. 전부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 전도와 선교하고 관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갈등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해결 또 돈다니까요. 언약 누리고 있다가 문제 갈등이 왔다.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문을 열어가시는 작업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더 큰 걸 바쁩니다. 그리고 조금 여러분이 평상시 때 하나님 앞에 늘 이거는 하세요. 마지막으로는 감사하는 기도는 평생 여러분의 체질을 만드세요. 감사하는 기도. 이 감사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미 모든 걸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사실은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 받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 때 요 기도 가지고 많은 응답 누리고 또 새신자에게 기도에 대한 올바른 언약 전달하는 믿음의 비밀이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단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 사실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잘못되어진 각인들을 심어놨습니다. 무리서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육신의 것으로 묶어서 분주하게 만들고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의 경험이 나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서기 이전에 내 동기가 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그 각인을 통해서 기도 비밀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나의 경험과 동기와 그리고 육신의 것을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잡고 하나님의 복음 주신 거 그거 누리고 하나님 이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 영적인 상태가 되어서 우리 삶의 기도가 우선시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가장 소중한 것을 언약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사단이 심어놓은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보다 상황 앞에 서는 것이 쉽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경험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여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은 나의 방법대로 나의 각인된 대로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진짜 끝은 누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평생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 안에 나의 삶이 매일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나의 능력이 되고 이 복음 안에 있는 비밀이 나의 축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이 비밀 가지고
나를 살리고 기도하는 모든 현장을 살리고 제자를 살리는 믿음의 비밀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곧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믿음 가진 자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 기도할 수 있고 기도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평생의 기도로 모든 걸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응답 하나님 또 우리 새신자에게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이 전달하여서 하나님 기도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